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은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원망과 아쉬움, 그리고 이미 늦었다고 하는 절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22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기적과 이세를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아쉽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빠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마르다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24절에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100점짜리 완벽한 대답입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마르다는 먼 미래에 대하여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지만 그 오라비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당장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 마음이 점점 더 지쳐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러한 것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있을 그 사실은 내가 믿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과 능력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생은 먼 미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얻었다라는 것은 바로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영생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을 너무나도 멀리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나 누리게 될 것이다.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먼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내 삶 속에서 점점 죽어가고 말라져 가는 내 마음의 연약함, 나의 가족과 생업의 터전 가운데 겪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끙끙 앓고 고생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모습,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부활신앙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내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과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의 능력과 소망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이곳에 내디고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며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은 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을 지나서 부활과 영생의 삶으로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은 압니다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저 테이프를 똑같이 트는 것 같은 반복되는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체험한 자로서 나는 부활합니다. 영생이 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내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부활은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부활한다라고 한 그러한 정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온전한 확신과 기쁨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무덤에 갇힌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부활과 영생과 생명의 향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하고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생을 내가 체험해야만 내 삶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리적으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 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그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에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영생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은혜로 여러분을 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아픕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잔잔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수영 압니다. 수영할 때 어떻게 되냐? 일단 물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호흡도 해야 되고 팔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수영을 책으로 배우면 달달달달 다 압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수영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수영을 할 줄 아느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을 아느냐, 안다라고 대답하지만 막상 그 사람에게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그저 꼬르륵 들어가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수영을 하면서 자유롭게 그 물속을 다닐 수 있는 사람과 그래도 물속에 조금 갔다가 허리 이상만 물이 높아지면 두려워서 갔다가 다시 나오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활한다고 하는 그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르다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깊은 물에 빠지면 수영에 대해서 아무리 달달달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를 그 고난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그 부력을 이용해서 몸을 띄워서 개헤엄이든 무슨 헤엄이든 어쨌든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수영을 하는 사람, 수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체험적인 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나를 향하여 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통과 아픔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여러분이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자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지막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우리들의 죽음은 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과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들의 죽음은 이제 잠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마르다에 대한 질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질문입니다. 규현아,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심으로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난밤 내가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고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주님, 부활의 연습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르다의 고백처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22절의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절망이다, 끝이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는 매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4일이나 됐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나서 그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 오라비가, 내 가족이 살아나리라. 내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주께서 내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이제라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늦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는 확신을 갖고 그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가 하는 것, 그것은 현실의 냉혹함을, 어려움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마냥 좋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세상에 그런 녹록지 않고 현실이 정말 냉정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냉소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 건 안 된다, 여전히 안 된다라고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냉소주의를,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마르다가 처음에는 주께서 계셨더라면 이라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탁을,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이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앞으로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내 삶에 무덤과 같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 이 죽음과 같은 문제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그러면 내 삶에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이제라도 지금에서야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영생의 능력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활과 영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